자,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예,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공동체에 계속 말씀을 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보면 예배라는 말은 주일 예배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침 기도회입니까? 아침 기도회. 묵별 예배입니까? 묵별 기도회입니까? 가족 예배입니까? 가족 기도회입니까? 예,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예,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당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 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받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참 많이 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저랑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열매 맺죠. 우리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때로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때로는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저랑 가족들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제자훈련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채미야 혹시 기억나나? 제자훈련의 3대 모토? 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를 듬뿍 안고 최근에 받았던 우리 안병진 옆에 있는 방주에 세 가지. 이걸 조금 더 풀어볼게. 신앙은 요 세 가지를 점검할 때 자기의 신앙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 자, 그러면 저기 뒤에 체린이야. 쉽게 얘기하면 혹시 기억나? 기억난대. 그럼 이 앞에 나와서 얘기는 하지 말고 거기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 자, 시작. 처음에 뭐야? 다시 들어오자. 자, 그러면 비록 애엄마가 됐지만 제자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던 우리 유은혜 성도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죄송합니다도 있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 물질, 단독자. 기억나시나요? 제자훈련 때도 기억나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거다. 제자훈련을 받는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내 안에 강화하고 성화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 뭐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납니다. 말은 무엇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나요? 마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좋은데 말이 나쁘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면 따뜻하고 좋은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죠. 만약에 최근에 내 말이 뭔가가 터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다? 물질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도들이 그들의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원래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발 아래라 그랬습니다. 물질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비슷하게 했을 때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물질을 놓을 줄도 알고 잡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단독자입니다. 이 단독자라는 말은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글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단독자. 그러면 말과 물질을 다스리는 건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충분히 쌓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말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평생 고민이요 기도 제목이 뭔가요? 결론은 딱 하나로 귀결되죠? 무엇으로요? 돈 문제로 귀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1대1 단독자의 관계에서 늘 내가 점검해내지 않으면 말이 함부로 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번째 단독자 1대1 요 문장과 관련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랍니까? 골방.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딱 누구만 있는 건가요? 나만 있는 거. 딱 나만 독립해 있는 겁니다. 나만 자립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성신학자는 거룩한 고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고독.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된 첫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골방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을 길게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야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며. 그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누가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신앙의 걸었는데 여호야다가 탁 죽자마자 그의 본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호야다는 어떤 신앙인이었어요? 의존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단어가 문득 떠올라요. 의존과 의지. 이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의존은 어깨를 이렇게 맞닿는데 누가 쓱 비키면 넘어지는 건 의존입니다. 그런데 의지는 어깨를 이렇게 기울지만 중심은 자기 쪽에 남아있죠. 그래서 누가 어깨를 쓱 치워도 이렇게 하고 다시 제 자리로 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아스는 철저히 사람 의존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수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나를 이끌어왔던 한 친구가 죽으면, 내 배우자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너는 누구를 의존하고 있느냐? 너 그 사람이 없어도 이 신앙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과연 쟤는 부모님이 죽어도 신앙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을까? 작게는 우리 의민이 아니는 오정희 이진성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전히 그 신앙의 자리를 오롯이 지키고 있을까? 신용석, 유종석 집사님이 죽는다면 신수미는 오롯이 신앙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만약에 누가 나를 전대해 왔다면,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 혹시 요아스 아니냐? 너 정말 나를 의존하냐? 사람을 의존하느냐?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머리에 그려봤어요. 지금 이 나이, 목사 된 지도 한참 돼서
의존해서 뭐 신앙의 길을 안 가진 않겠지만 제 자신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저도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면 여러분들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두 번째, 첫 번째가 요아스의 신앙이 의존적이었다면 요아스의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임시적.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있지요. 유효기간이 언젠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믿음의 유효기간은 언제입니까? 믿음 이퀄 영생이거든요. 영원이거든요. 믿음의 또 다른 이란성 쌍둥이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죽어서까지 해야 되는 게 결국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면 나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은 언제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적 신앙인 거죠. 절대적 신앙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끊임없이 내가 요동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건적 신앙입니다. 이 조건이 누굴까요? 역시 여호야다가 살아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보지 않게 해줄 만큼 동안. 근데 그것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전에도 한 두어 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에 있는데, 이진성, 너는 지금 호주머니에 몇 푼만 있어도 나가서 술 먹을 계산하고 있지? 라는 담임 목사님의 예리한 지적에 제가 그에서 펑펑 울었다고. 제가 여기서 누구를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고는 싶지만. 왜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존적이고, 임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여기 혹시 해당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도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요수아의 곁을 두고. 여호와의 뭐를요? 전, 성전, 솔로몬 성전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러니 건물이 낡고 뭐 허물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요아스 보기에 그것이 맞득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거 나 고치고 싶다.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야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 여호야다, 일로 와. 내가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가 좀 돼서 이것저것이 낡고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을 동원해서 빨리 솔로몬 성전을 좀 보수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11개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요아스 왕위에 오른 지 23년에도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되지 아니한지라. 그럼 꽤 긴 시간 동안 여호야다가 말을 안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 요아스가 몸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전 밖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 뒤에 헌금 바구니 같은 법궤를, 이 헌금궤를 딱 두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해요. 되게 아름답고 좋은 거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좋은 내용이 뒤에 있나요? 가운데 있나요? 내용 가운데 있어요. 타락과 부패가 뒤에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 하면, 요아스도 분명히 좋은 신앙의 동기와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일관적이지 않고 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요식 행위에 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입니다. 1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느낌이 세하죠. 아까 우리 2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드디어 죽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죽었어. 내가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 이유와 합리적인 명분과 이유가 나에게 분명히 생겼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마침 내 주위에 있는 유력 인물, 여기 보면 방백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귀족. 근데 귀족인데 그냥 귀족이 아니라 왕에 버금갈 만한 세력이 있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사회적 역량과 명분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탁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아? 잠시 좀 그만 중단해도 좋지 않아?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동사가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맨 끝에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입니다. 영어로 listen이에요. listen. listen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방백들의 이야기를 자발적 의지를 갖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요? 듣기 싫은 얘기 아니면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왜 이렇게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가 요아스 왕의 귀에 이렇게 잘 들렸을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들 뭐냐? 불리한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여보, 저거 빨래 좀 널어줘. 여보, 치킨 먹을까? 그래, 어디 시킬까? 뭐 이런 예를, 뭐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겠죠. 요아스는 마침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누군가 옆에서 해줄 때 귀를 탁 세운 겁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는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완벽하죠. 무엇을 내준 겁니까? 귀를 내준 거예요. 귀를 내어준 건데 그 내어준 귀에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냐면 교회와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교묘한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 귀에 탁 들려줍니다. 근데 이 말이 이 귀에 왜 들렸냐면 이게 중요해요. 요아스도 떠나고 싶었거든요. 요아스도 떠나고 싶었어요. 단 누구 때문에 못 떠났어요? 여호야다 때문에 못 떠났습니다. 이 목사 때문에 못 떠나나요? 여러분? 떠나고 싶은데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을 꽉 제어하고 붙잡고 있는 보이는 여호야다 혹은 보이지 않는 여호야다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걸 당해 꽉 붙들고 계시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살짝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점이 하나님께 칭찬과 신뢰를 받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의지할 거 없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요아스는 떠나고 싶었어요. 변질됐죠? 근데 제가 아침 기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변질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제가 교동문을 얘기했어요. 자, 저기 성시교독 맨 위에 있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보배를 우리가 뭐래요? 우리의 본질이 뭐래요? 질그릇이랍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뭐다?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요아스처럼 어떤 그럴듯한 헌금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이것저것 종교 행위를 하지만 결정적일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신앙의 길을 탁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평소에는 잘 안 믿는 것 같다가 결정적일 때 주님을 향해 중심을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죠? 언제 아느냐? 내 눈에 있는 여호야다가 죽을 때 등장합니다. 그때 누군가의 유혹을 받을 때 강력하게 나의 본성과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20, 30대.
그래서 갔다 오기도 했어요. 전 그래서 이 본문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평소에는 교회 다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띈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여야다가 딱 죽는 그 시점에 나의 귀는 누군가의 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눈에 보이는 여야다가 누군가요?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친구이던가요? 그럴 때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래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도 하고 수리도 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변질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나의 중심을 살펴보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본심과 중심을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런 경우 가끔 해요. 어떤 위급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탁 내리는 말을 통해 내 안에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네 라는 것을 어떤 실수와 실패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과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리하게 조명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중심과 본 마음을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유력 인사가 한마디 하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삶의 무게 중심이 턴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예요? 듣지 아니한지라. 아까 유다 방백들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군가 얘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립니다. 저는 안 들려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유력한 인물들의 입과 혀에 우리의 귀를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냐?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에는 안 듣다가 어느 날 들렸는데 자기 귀에 듣기에 너무 싫어. 그랬더니 그 스가랴를 어떻게 했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저는 더 안 쳐 죽였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뻔히 들리는 거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에이, 이렇게 되겠어? 아이, 그래, 괜찮아. 그래서 말씀을 아예 등지는 거예요. 딱 등집니다. 우리 등져본 경험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잘 나가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기쁘셨나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되게 강구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로 하고 안 듣고 그 다음 돌로 쳐 죽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세 번째 방법을 또 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자비와 긍휼이 놀라운 분입니다. 저 같으면 바로 없애버릴 것 같아요. 안 듣는 거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는, 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비는 놀랍죠. 세 번째 방법을 또 동원하십니다. 그걸 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입니다. 자, 23절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이게 물리적인 행동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물리적 행동은 마지막인 거예요. 물리적 행동은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최우선. 너 이래도 안 들을래? 이래도 안 들어? 그런데 안 듣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현상들이 생기나, 혹시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신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적은 군대로. 그러니까 10명이 왔는데 나에게 입힌 데미지는 거의 1000명과 10,000명 이상급의 큰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누군가의 말과 환경에 남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뭐? 확! 크게 넘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공격에 크게 넘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저도 육아를 해보고 이 몸에 유치부 교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앞치마 메고. 저의 경험상 아이들을 볼 때 뭐가 가장 어렵냐면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합니다. 부딪히거나 상처가 났지 않았는데도 스치기만 해도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어디 다쳤어? 괜찮네? 어디 누가 때렸어? 아니래. 저 선생님 내 옆으로 그냥 지나갔대 라든가. 전형적인 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적은 공격에 어떻게 해요? 크게 반응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영적 공격을 받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피검사 하잖아요. 피검사를 이제 받고 이제 간단하게 의사랑 얘기하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신체가 약한 사람들은 피검사를 받고 나면 여기 이렇게 문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상처가 덧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피검사 받고 그냥 조금 멍들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상처가 나서 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공격에 크게 넘어집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격 안 하는데도 넘어집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넘어져요. 길거리 가다가 하체가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억합시다.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회사, 상사에 지나가는 뻔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끊임없이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왜 그래?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등져버린 겁니다. 작은 공격에 어떻게 넘어진다? 크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큰 공격에 의연하게 되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기까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작은 공격에도 쉽게 넘어졌고요. 작은 공격에도 크게 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렇지 않게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내 발 아래 둔 나의 이 삶의 결과는 작은 공격에도 내가 알아서 넘어지는 영적 허약인 단계까지 내가 이르렀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복귀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검으로 맞서 싸우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24절 중간부터 볼게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무엇을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버린 겁니까? 말씀을 버린 겁니다. 때로는 주일 설교 때 아니면 청모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세미한 음성부터 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거부한다면 결국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해석도 필요 없어요. 주석도 필요 없고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의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 왕이면 어떤 묘에 장사되어야 돼요? 왕. 그러니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넘어지신 적 있지? 물론 사람마다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져요. 왜요? 사람이라 넘어지지. 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빨리 일어납니다. 빨리 회복됩니다. 면역력이 강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작은 공격에 계속 넘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번영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실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도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고 지혜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